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은 힘든 마음에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사신으로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어조는 조금은 격앙된 어조로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에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얘기하면 같이 읽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어떤 상태인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하게 이끄신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먼저는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토록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 사건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죄에 대한 진노, 나를 향한 사랑의 결합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합체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모두와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 이웃,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은 바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활활 불이 타오르는 연못같이 온통 불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며 꺼지지 않는 불이 끝없이 타오르는 곳, 바로 지옥입니다. 몇 주 전 새생명 행복축제를 위한 매일 전도를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순간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지옥에 갈게요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거기에다 대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못했고, 또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에 갈게요 하고 지나가는데 얄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대고 제가 그러세요 그러세요, 순간적으로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영혼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람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린데 거기다 대고 그러세요, 지옥에나 가세요 라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을 제가 지옥에 보낸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그 끔찍하고 무서운 곳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14절 말씀.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인 지옥 형벌과 상관없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으나 이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실이 실감이 나십니까?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꿈 같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합니까? 시편 126편 1, 2절 말씀. 시편 126편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얻게 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내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만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온 가족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예수를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예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사업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돈을 버는 모든 재정들도 예수를 위해 생명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지만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부패한 나는 이제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지불하심으로 통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설교할 때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이가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 간혹 똥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빠졌었습니다. 제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똥통에 빠져서 온몸이 간신히 건짐을 받았는데 온몸이 똥투성이. 아무리 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똥투성이인 그 아기를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온몸에 있는 똥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빠가 안아줄 수 있는 깨끗한 몸이 됩니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투성인, 똥투성인 우리를 안아줄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안아주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몸에 더러운 똥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부활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사랑으로 인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19절 말씀,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저들을 보며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더러운 죄의 의복을 벗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 아멘.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예수를 위해,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해, 건강도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생명 행복축제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초대장을 돌리셨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살아갈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든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간 곳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에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일 같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피합니다. 40일 동안 전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죠?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피해서 도망하여 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사실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행동, 어리석은 것 같은 일,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왔고 예수를 만났으며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선포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물질은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기 원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994년도 개봉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4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착취와 학살을 당했습니다. 주인공인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의 나치 당원이었고 사업가이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하자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해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경영합니다. 성실하고 유능한 유대인 세무사 슈텐을 고용하게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의
군수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며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재무관리를 잘하는 유대인 슈텐을 설득하여 계속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인품에, 유대인 슈텐의 신실한 인품에 끌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큰 우정이 생겼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고용하여 전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제조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고용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는 영향력이 있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쉰들러는 모든 인생을 풍요로운 물질로 먹고 즐기며 마시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았던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고용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합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그들 모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유대인들의 이름을 비서 슈텐에게, 절친이 된 슈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이름을 타자로 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작성된 것이죠. 쉰들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가지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삽니다. 영화의 거의 막바지 장면에 유대인 포로들이 줄지어 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쉰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가스실에서 제외되어 쉰들러의 것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쉰들러 리스트에 기록된 1100명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의 가스실의 계단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행렬, 그 건물 꼭대기에는 사람들을 태우면서 나오는 끔찍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나서 마침내 종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도운 쉰들러는 자신은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될 수 있다며 그들을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유대인 1100명에게 쉰들러는 생명을 건져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주고 갚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 생명의 은인 쉰들러를 위해 자신의 금리들을 뽑아서 그것을 녹여서 금반지를 만들고 감사를 표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쉰들러가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려는 순간 쉰들러는 그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손가락에 끼우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왜 안 팔았을까? 이것을 팔았다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나치당 배지를 떼면서 말합니다. 이 금으로 된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1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라고 하면서 웁니다. 절친이 된 슈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야. 더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쉰들러 리스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줄지어 수용소의 가스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기억하며 불타는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쉰들러가 오열하며 말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이 배지를 팔았으면, 이 차를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야.
쉰들러는 64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당시 그는 엄청나게 큰 부자였었지만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와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 리스트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야 할 이름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망을 비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온 힘을 온통 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감각이 무디어진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이름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이 종말의 날로 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멸망이 임박한 것처럼 전도합시다. 새생명축제에 이제 초대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을 기억하며 초대합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립시다. 새생명축제일이 그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디데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늘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날이라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결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업은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쉰들러 리스트의 한 장면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